말씀은 전도서 8장 14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으는지 미움을 받으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아멘. 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선한 자는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은 악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은 우리는 복을 받는 삶을 살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을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벌을 받을 거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의를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죠.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신명기 7장 9절을 보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한 자를 축복하시고 악을 미워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자를 벌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정말 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을까요? 정말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악한 자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최근에 일어난 총기 사건을 보더라도 악한 어떤 한 학생에 의해서 선한 학생들이 이유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더라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 하면서도 이상하게 우리의 삶을 보면은 뭐가 그렇게 쉽게 잘 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축복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실감하며 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유 없이 갑자기 누군가 아프게 되고 이유 없이 어떤 사고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따라간다 하면서도 이상하게 뭐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산 넘어 산, 항상 어려움이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면서 간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과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선한 자에게 축복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지키시면서 함께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믿지 않은 친구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게 됩니다. 정말 너의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냐? 그러면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냐? 믿는 사람들은 왜 더 힘든 사람도 많고 세상에 나쁜 짓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왜 더 잘 살고, 이런 거는 네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과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상황에 처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죠.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딜레마입니다. 오늘 전도서에서도 이 전도서를 쓴 전도자도 아마 이런 문제에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되는 부분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결국 그가 처음에 갖는 생각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신뢰하면서 축복을 바라며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고 나의 삶은 그렇게 풀려지지 않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에 반응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오늘은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과연 이 세상은 지금 현재 어떠한가?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갔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사람은 어떻게 창조가 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자비와 궁유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바로 아담이 죄를 짓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문제는 시작이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지음이 온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은 형상의 그 온전한 모습은 일그러졌다고 하는 게 정확한 답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온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고 하면은 일그러졌다라는 게 가장 적절한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 서로를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습이 온전하지는 않고 또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악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볼 수 있게도 되고 때로는 이 세상의 악한 모습을 우리 인간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떻게 된 거죠?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고 이것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선과 악은 서로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것인데 신기하게 이 섞일 수 없는 선과 악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에 그대로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은 더욱더 거세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노아의 그 홍수 때 어떻게 했죠? 이 세상의 악함을 보고서 모두 홍수로 멸하시죠.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우리의 마음도 악해져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을 계속 베푸시고 우리가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구분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도덕과 윤리를 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추럴 로를 주면서 우리가 여전히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하는 얘기처럼 내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가 이제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악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동시에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된 것이죠?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이것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함께 섞이면서 희한한 모습으로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려우시면 제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데 입이 거칠어. 저 사람은 참 진국인데 말하는 게 좀 그래.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은 속은 되게 선하고 선을 나타내고 싶은데 그 표현하는 방법이 선한 방법이 아니고 악한 방법인 것입니다. 악한 모습으로 악하게 말을 하면서 선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은 참 입은 거칠어. 근데 속은 진국이야.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선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선을 나타내고자 하는 방법이 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어떤 예가 있죠? 바로 요즘에 여자들이 어떤 남자를 좋아한다고 하죠? 흔히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고 하죠. 왜 나쁜 남자를 좋아하죠? 그냥 사람이 착하고 선한 것을 그대로 선하게 행하면 어떻게 해요? 재미없어, 별로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하고 그 마음을 우리가 뭔가 악한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타낼 때 사람들은 거기에 재미를 느끼고 마음을 주면서 어떤 선과 악의 이상 교묘하게 섞인 그런 모습들을 좋아하고 즐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그냥 헌신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약간 식상하다, 재미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약간 뭔가 사람을 좀 더 애타게 하고 좀 더 조금씩 괴롭히면서 악하게 했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좋아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게 선과 악의 교묘하게 섞여서 나타나는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 엄마들은 자식을 가장 사랑하죠. 근데 가장 사랑하면서 가만 보면은 화를 가장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자식에게 많이 사랑하면서도 이상하게 아이한테 보면은 잘해주려고 하면서 화를 많이 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랑을 하는데 그 표현하는 방법들이 결국에는 악한 모습으로 화를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교묘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엄마 얘기가 나오니까는 저도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올 때 한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한 20명 정도 되는 이 친구들하고 같이 오게 됐었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미국에 처음 오니까는 가방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무게를 재야 되는데 다 무게가 오버되죠. 근데 아이들이 이제 다 엄마 왔다고 엄마하고 얘기하고 막 하니까는 우왕좌왕하고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방을 애들한테 불러서 다 모아가지고 제가 하나씩 무게를 올리고 내리고 무거우면 사람 불러가지고 일을 신속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상해 하셨던 거예요. 자식이 이제 미국에 가면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정말 공항에 있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에 좀 함께 하면서 얘기를 하고 정말 좋게 보내고 싶었는데, 이거 공항에 갔더니 얘기하기는커녕 혼자서 가방 20개 되는 거 혼자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땀을 흘리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는 말은 못하고 속으로 이제 속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서 이제 미국에 오니까 이제 또 부모님 생각도 나고 해서 전화를 딱 했습니다. 미국 도착했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다짜고짜 막 화를 내면서 공항에서 그 뭐 하고 있는 거냐, 혼자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아유 이 순딩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좋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가장 사랑한다는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하는 말이 순딩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였어요. 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가장 사랑하고 또 그래서 가장 선하게 하고 싶은데 그 표현하는 방법은 이상하게 선한 방법이 아니라 악한 방법이고 악하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악을 낳게 됩니다. 바로 이게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악을 행하기 위해서 선한 모습을 사용하기도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을 보면 어떡하죠? 사람들이 어떤 성과와 결과를 잘 내기 위해서 악한 행동도 서슴지 않죠. 그리고 때로는 선하게 베풀어준 사람에게 악으로 갚는 경우도 있죠. 남을 속이기 위해서 선한 모습으로 아주 친절하게 해주지만은 그 결과로서는 악을 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공의대로 내가 선하게 살면은 축복을 받고 악학을 행하면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데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 전도자도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4절에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이 헛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선한 사람이 벌을 받기도 하고 의인들에 의해서 악한 사람이 상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뭔가 선과 악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전도서 7장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말하는 공의와는 너무나 다르게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의로움에 있어도 내가 멸망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악하게 살았어도 장수하고 번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결국엔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돌아가고 이게 뭐냐?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요즘에 문제가 뭡니까? 왕따 문제가 있죠. 나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착하고 순진한 애들을 나쁜 놈이라고 해서 두드려 패고, 그죠? 그리고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뭐죠?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다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를 받고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이 선과 악이 교묘하게 섞이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정말 공의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묻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납득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고민하는데 전도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무리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우리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만 전도자가 우리에게 좀 더 힌트를 준 것은 9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일어나는 선과 악의 교묘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앞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속에 집어넣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 할 거라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할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왜 선대로 왜 바로 쓰지 않고 왜 악이 더 활기를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묻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가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내가 정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고 복이 아니더라도 정말 순탄한 삶을 살고 싶은데 내 삶은 그렇지 않고 달라지는 게 없고 반면에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사는데도 잘 살고 그렇게 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묻고 싶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나의 삶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실마리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실마리를 우리는 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욥은 어떤 사람이죠? 그 시대의 가장 의로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을 주셔서 많은 자녀를 가졌었고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종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대의 모든 사람이 그를 부러워하였고 또한 존경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욥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어떻게 되죠?
사탄이 하나님께 얘기를 해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 사람을 칩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축이 죽어버리고 그 종들이 죽어버리고 그의 자녀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온몸에 종기가 나면서 정말 살고 싶은 이유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립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열심히 사는 그 사람에게 갑자기 이유 없는 고난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러 옵니다. 하지만 그의 조언들은 어떤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 축복하시고 악한 자를 벌하신다. 그러니까 너에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이런 나쁜 일들은 네가 무언가 잘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 회개해라. 모든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대답하죠? 그렇지 않다.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들은 더욱더 거세게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분명히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회개해라, 회개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하죠? 그 얘기가 38장에서 42절까지 쭉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연에 일어나는 모든 형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38장 26절에 이하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있을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버려진 광야, 그 땅에 누가 비를 내리고 거기서 누가 풀을 내게 하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리고 어떻게 물이 얼음이 되고 갑자기 아침에 이슬은 왜 생기고 공중의 서리는 왜 생기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네가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뭔지 네가 아냐 라고 하나님은 욥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왜 타조가 왜 흙 위에 그냥 알을 낳냐. 거기다 놓으면은 밟고 지나갈 수 있는데 왜 아무 생각 없이 흙 위에 그냥 알을 낳냐. 그리고 독수리는 왜 높은 곳에 둥지를 트느냐 라고 하나님은 욥에게 묻습니다. 욥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죠. 여러분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네가 아는 것은 지극히 짧은 지식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40장 욥기 40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도리어 묻습니다. 즉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네가 이해를 못하니까는 지금 내가 만든 나의 공의를 네가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리고 네가 의롭게 지냈고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악하다 하려고 지금 하려는 것이냐 라고 오히려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이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나에게 알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어렵게 하겠습니까? 라고 따질 때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너의 의로움을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나를 악하다 하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하나님은 되묻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회답이 바로 42장 2절 3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바로 이것이 욥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형 이상 학의 세계가 있고 형 이하 학의 세계가 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형 이하 학의 세계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 이 세상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세상,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지경까지
그 지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섭리를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짧은 지식으로 네가 이해를 못하면서 나를 원망하려고 하고 너의 지식으로 나를 판단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은 도리어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하기에 너무나 큰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기에는 우리는 너무 무지하고 모자란 분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고민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고 겸손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때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에서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냐 이 말이죠. 바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실마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신 계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고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신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을 무지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면서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한다면은 비록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번역의 삶이 아닌 고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 같고 우리가 암마 하나님을 찾아도 우리에게 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에서 무관심하게 버려두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든 시간 속에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의지하고 나아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원망이 되고 원망이 한탄이 되면서 하나님을 정말 멀리하고 싶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그 나라를 이미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삶 속에서 모든 일들이 내가 이해할 수가 없고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고 왜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자꾸 주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니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을 내가 의지하면서 내가 믿음을 갖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강건하고 굳건하여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속상한 일들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에 기쁘게 오기보다 원망이 오고 한탄이 올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를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십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